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을 갚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온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음에도 불안해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죄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내 죄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은 참 정반대이죠. 형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는 애굽의 총리, 그의 권력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라는 깨달음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며 베냐민을 편애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했어요. 더 나아가 그 자녀들을 길러주면서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세상의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요셉은 해골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된 적은 있습니까? 나를 해하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존재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존재인식이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